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이 비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별명까지 붙여진 이 비유를 따라 법률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본문이 있다라는 것은 또 비신자들과 대화할 때 조금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그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게 고착된 의미로 우리가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견이 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에 쓰여진 한 편견 2개 정도를 먼저 없애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단순히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결론을 내는 비유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윤리적인 의미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인류의 실천적인 목적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윤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되어 또 19장 27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라는 이 공간적 이동에 따라 선포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공간적인 이 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의미와 사역을 세 공간을 나누어서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4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그 사역을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중간 단락은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도로라는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그 의미를 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비행기 타고 걸어가서 예루살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길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 중심에 있는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단순히 이웃을 더 넓게 생각해서 사랑하라 라는 윤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메시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제자도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필연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편견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인에게 착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마음적으로 좀 고분고분한 사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도 이 사람을 착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이 사람을 묘사하는 수식어는 단 하나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을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성격까지 정하고 MBTI까지 정합니다. 일단 금목사처럼 T는 아닐 거야 막 이렇게 F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은연중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정과
감정의 흐름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의 앙심에 따라 끝까지 책임지고 있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긴 하지만 일이 점점 계속 꼬여져 가는 상황에 아마 이 사람은 짜증과 귀찮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성품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사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두 편견을 좀 잠시 내려놓고 이 두 편견을 이 비유에서 좀 벗겨내고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10장 25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연속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옵니다. 시험했다라는 말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떠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질문한 자의 의도를 안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자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듣기에 웅변조로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네.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답에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게 그 자의 신앙이 옳다는 것, 그 자의 이런 신앙 고백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 그 자체는 옳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옳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신의 신앙을 더 과시하기 위해 29절에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며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이 율법 교사들의 유치한 자기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며 자신의 선함,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종교적 위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이어진 비유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해서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두 지역의 거리는 한 30km 됩니다. 편도. 걸어서 가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를 잡고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고지에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이고요. 여리고 지역은 해수면 아래 한 250m 지역에 있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라고도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사막과 바위 투성이로 된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를 작정하고 이동합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이 길에 강도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않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도 이 무역업자들의 길 따라 조금 만들어진 길을 로마군이 군사들의 이동을 따라 조금 더 정비해 놓은 길입니다. 그래도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 당시부터 아주 좋은 포도와 올리브가 나는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두 품목은 고대 사회에서 그냥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리고는 상업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무역업자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이 지역에는 여리고에는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머니나 가축에 돈과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당연히 강도들은 이 길에서 기다렸던 거고요.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한 뒤에 가족들이 있는 여리고 지역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한 1년에 8주 정도를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8주 정도 성전 제사를 섬기고, 그리고 남은 한 10달 정도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또 생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아마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멀찌감치 지나갔다라는 거죠. 32절에 나오는 레위인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들처럼 한 1년에 8주 정도 성전을 섬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에 직접 관여를 했다면 레위인들은 그 부차적인 일들, 또 성가대나 악기 연주를 담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봉사를 한 뒤에 이 레위인도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강도 만난 자를 멀찌감치 돌아서 갑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 양심상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성전 섬기는 자들에게 죽은 자와의 접촉은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죽은 자와 접촉을 하면 성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전을 섬겨야 그 녹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은 짐승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 이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말씀 따라 했습니다. 율법 따라 죽어간 자를 피해간 거죠. 그 사람은 움직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심각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생명의 상징인 성전을 섬기고 생명을 위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의 몸과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율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죽음이 결코 침범할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죽은 자를 벌레 보듯 피해 가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의 본질은 잃은 채 자신의 종교성을 지키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말도 안 되는 이 본문의 상황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여행 유튜버의 시작이 이 사마리아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행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단 한 번 쓰이거든요. 그래, 다른 고대 문헌들을 참조해 보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 개념이 아니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여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전에 이 길을 보통 어떤 사람들이 다녔다 그랬죠? 무역하는 자들, 상인들이 다녔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인은 아마 장사꾼일 겁니다. 무역업자인 거죠. 또 성경에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라기보다 길들인 가축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쓰는 가축이요. 말이나 낙타나 나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만에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스케줄이 타이트하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즉각 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1차 치료를 합니다.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하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지혈을 합니다. 무역업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입니다. 응급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나귀에 태웁니다. 2인승이 아니니 당연히 자신은 내려야겠죠. 환자를 태우고 상인들이 그때 당시 임시로 머물던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일 여리고로 가지 못합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가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모든 게 스톱이고 카톡을 보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도 못합니다. 계획이 그냥 꼬여버리죠. 이 사마리아인은 착하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짜증을 안 냈을 거야. 화도 안 냈을 거야. 이 사람 마음이 급해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 여관 주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 1데나리온은 하루싹 품삯이거든요. 2데나리온을 먼저 줄 테니 이거 받고요. 혹시나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왔을 때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여관 주인은 뭘 믿고 이 환자를 떠맡아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도 사마리아인은 착하니 침착해야 되고 짜증내면 안 될까요? 중요한 건 성경은 이 사람의 성질과 기질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가 움직인 이 행동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근데 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됐지라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 환자를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내가 왜 진짜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요,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자가 율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신뢰하기 때문에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더더욱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이 의미하는 본질을 알고 그 본질 따라 행합니다. 본질 따라 행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지 못하고 두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로 변화된 자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율법교사의 이 자기중심적 사고와 사마리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변화된 자아상을 또렷이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배타적 유대인 중심 사고였습니다. 죄로 물든 자아에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이 더해져서 심각히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괴물과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전혀 양심에 꺼림이 없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의 모든 질문의 첫 마디는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기도도 내가 중심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예배도 잘 지키고 나는 말씀도 잘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자아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보편적 윤리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자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사회를 깊이 생각하고 평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개인주의가 극심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캐나다 맥길 대학의 철학자이자 사회학 교수인 찰스 테일러는 21세기에 나타난 이 현대적 자아의 모습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진정성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 시대를 지배하는 진정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의 문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으며 사회나 이전 세대나 종교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 같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강요된 모범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모범을 찾아 삶에서 실행하는 일이 중요한 문화다. 개인의 진정성과 개인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억압받고 뒤틀려진 존엄성은 회복돼야죠. 그런데 자아의 진정성이란 이름 하에 진리는 상대화되고 개인주의가 절대화되어 권위를 내세우는 이 세상에서 제자, 사명, 거룩, 희생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진정성이라는 의미 아래 너무 초라해지고 이제는 구닥다리 문화가 되어 헌신하십시오라는 말에 제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라는 우리의 대답이 마음속에 먼저 생겨난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들은 너가 느끼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야. 내 감정이 진리야. 인생도 너를 위해 살아야 되고 너를 위해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SNS에서 자랑하고들 합니다. 예수와 이웃을 위해 살거나 사명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더러 삶을 피곤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그건 너의 자아를 억압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한데 여기에 모든 매체들이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자아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hen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죄로 물들었던 자아는 죽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의 자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내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존중돼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주의도 존중되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진정성을 갖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참된 자아는 진리에 종속될 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이 교리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죠. 이 문답은 1600년 근간에 개혁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상태고 행복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이 맞아. 내 느낌이 맞아. 네 감정이 옳아. 너의 진정성을 쫓아가. 너답게 살아봐. 유튜브에서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 부럽지. 그들처럼 너도 플렉스할 수 있어. 진정한 너를 찾고 너를 찾아가. 이렇게 진정성을 말하는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라. 우리는 잘 알아요. 내 마음의 이 진정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진정성은 한 주도 못 가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I'm serious. 진정성 있는 인생 중요하죠. 이 단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욕망에 끌려 사는 것이 진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지 않아요. 36절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 사람은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교사는 끝까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물쩡한 율법교사의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득이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한다고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2인칭 명령어입니다. 불편한 명령입니다. 율법 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이. 세상은 자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 부러워하는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자아로 살면 내 삶은 이제 끝났다, 바로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느낌과 싸워야 돼요. 그 느낌과. 21세기의 사탄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우울할 거야. 재미없을 거야. 사도 바울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우울한 적이 있나요?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잖아요. 억지로 찬양한 게 아니라 기쁨에 겨워 찬양을 합니다. 어디서 주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울을 찾아볼 수 있고 불행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자아로 태어난 그곳, 십자가.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자아로 내 생각과 말에 자기중심성이 있다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단순히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불편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지라는 이 윤리적인 개념의 확장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2024년 정말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명령에 기억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의 삶은 마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확 내키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일이 꼬입니다. 스케줄이 꼬이고 그것 때문에 막막해집니다. 답답해도 하고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제 청년 2부와 3부 썸데이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 주변에 누구를 교회로 초대할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별로 친하지 않고 관계가 적어도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내가 불편해. 이 사람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갑자기 내가 교회 이야기하면 당황하지 않을까? 좀 애매한데, 신경 쓸 게 많은데. 이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편한 쪽이 아닌 누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찌 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인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가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명령에 또 한 주간 묵직하게 묵상을 하고 용기를 내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자 합니다. 이 자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그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선교적 제자로 변화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적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